치병구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설교를 이제 제 순서가 돼서 이제 왔는데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을 했어요. 보통은 이제 저희 교회는 큐티를 중심으로 설교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큐티로 그러니까 우리 어떤 상황에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 상황에 말씀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를 맞춰가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큐티 본문을 따라서 같이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도록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강조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예전 생각이 들었어요. 큐티가 뭔지도 모르고 큐티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가니까 큐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매가 저한테 처음 교회를 온 건 아니고 청년부를 처음 나가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형제님 큐티 하세요? 그래서 아니 저 남자인데 왜 큐티 하냐고 물어보시는지 죄송해요. 이해가 안 가시는군요. 큐티 귀여우시냐고 물어보는 줄 알고 되게 이렇게 당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오시면은 근데 일부 예배 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지 않을까. 술을 어제 밤 늦게까지 마시고 저는 새벽에 일부 예배를 참석했던 적이 있어서 이 말씀 한번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못 정한 것 같아요. 오늘 그래도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죠. 숲속에 작은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 앞에는 아주 크고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는데 마침 한 사람이 그 집에 볼 일이 있어서 호수를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때는 겨울입니다. 호수가 딱 보니까 호수가 꽁꽁 얼어 있는 듯합니다. 호수를 가로질러서 가면 한 20분이면 가고 돌아서 가면 1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호수가 보기에는 얼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호수로 가면은 20분, 그 얼음을 위로 가면은 20분이 걸리고 돌아서 가면 1시간 20분입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면은 얼음 위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1시간 20분의 거리를 돌아서 가겠습니까? A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곳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또 이 호수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 호수 위를 걸어가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추위면은 호수는 걱정 없이 건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 있게 앞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호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호수는 그는 아주 강하게 확신을 하고 예전에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호수는 당연히 건널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의 커다란 확신도 그의 경험도 소용이 없었죠. 왜냐하면은 그의 믿음의 대상이었던 그 호수가 그렇게 깊게 얼지 않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동일한 호수 앞에 또 한 사람이 섰습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은 며칠 전이랑은 다르게 호수가 꽝꽝 얼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호수가 잘 얼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위험하지 않을까? 굉장히 회의하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 호수 위를 그래도 돌아가는 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망치로 두들기면서 건너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호수를 매우 조심해서 건넜기 때문에 무려 1시간이나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호수에 대해서 뭔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이 호수를 건너게 되어졌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믿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냐면은 나에게 얼마나 확신이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는가,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큰가, 나는 얼마나 열심히 믿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음이 클 때, 내가 어떤 열심으로 뭔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뭔가 회의감이 들거나 또 뭔가 믿음이 떨어진 것과 같은 느낌이 들 때는 내가 신앙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 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의 주체가 내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큰지,
내가 얼마나 확신을 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상이 확실한가. 아까 호수를 보십시오. 호수가 이 사람이 믿음이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이 호수가 꽝꽝 얼어 있으면 그 호수를 건널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믿음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 호수가 약하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호수를 건너다가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 믿고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대상이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딸의 집을, 오랜만에 서울에 있는 딸의 집을 찾아갑니다. 집을 계속해서 못 찾았어요. 그러다 지나가는 청년이 그 할아버지를 보고선 좀 뭔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어요. 할아버지, 무엇을 찾고 계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딸의 집을 찾는다고. 그러면 주소를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주소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작년에 여기 와봤는데 내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 우리 딸의 집 그 대문 옆에 검정색 고양이가 앉아 있었다. 그걸 내가 기억을 한다고. 그래서 그 집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그 다음 얘기는 저도 모릅니다. 못 찾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할아버지가 찾는 어떤 기준점, 지금 믿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가변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 집 대문 옆에 있는 고양이는 그날 바로 없어졌겠죠. 그런데 그는 그것을 기억하는 자신의 경험, 자꾸 변화되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영원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고 일시적인 것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뭐라고 하면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먹을 믿는데 주먹을 믿을만 합니까? 망치로 이렇게, 제가 그래서 잠깐 와보시라고 했어요. 망치를 좀 주시라고 신방을 갔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망치 집에 있으시냐고. 그래서 있대요. 그래서 망치를 주시더라고요. 망치로 이렇게 주먹을 한 대 쳐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하셨겠어요? 뭐 안 된다고 그러겠죠. 왜냐하면 근데 지금 그걸 믿는 거예요. 주먹을 믿는 거예요. 이 망치로 톡 쳐도 깨져버리는 그런 주먹을 믿죠. 돈을 믿어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우리를 안 믿는 거예요. 돈이 우리한테 오지 않죠. 계속해서 돈을 쫓아가지만 돈은 계속해서 도망을 가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즘, 어떤 사상들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본주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불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무엇을 믿습니까? 식당에 맛있는 음식을 믿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뭐가 옳고 그르냐라는 주장보다도 자신이 생각하는, 내가 보기에 중요하고 내가 보기에 나한테 그냥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어지는 것.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은 예전처럼 IMF처럼 그때 다 팔아서 금이 없지만 금을 가져다가 이렇게 팔아서 나라에다가 이렇게 헌물을 하시겠죠. 여러분들은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금이 없네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 나라에서 새마을 운동을 하고 뭔가를 추구하고 공산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청춘을 희생하고 뭔가를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 부질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합니까? 그냥 나에게 그냥 뭐 어떤 위대한 거라기보다도 그냥 내가 오늘을 즐길 수 있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대상, 잘못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거기로부터 어떤 상처를 입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불신으로 아무것도 믿지 않고 그냥 현재에 주어지는 잠깐의 그 쾌락만을 쫓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시대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양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집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를 유지하고 선택하게 되어지는 그 근거, 그 기준이 올바르냐라는 거죠. 이것이 집을 세워도 허물어지지 않을 만큼 반듯하고 견고한 기초 위에다가 우리의 집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기독교를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다고 하면 왜 예수님은 진리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진리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예,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근데 저는 어떤 질문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오늘 커밍아웃을 할게요. 제가 요것만 또 편집을 해가지고 막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예화를 들기 위해서 제가 사교회 지금 목사인데 제가 사실은 하나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아니죠. 그러니까 미쳤구나 저 녀석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반응이었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게 되어집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2000년 전에 로마의 그 사형제도에 의해서 범법자가 되어져서 그 형벌을 받고 그냥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 청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되어지고 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냐라는 거죠.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면은 교회에서 돌아왔던 대답은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건 뭡니까?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그런 거는 조금 있으면은 그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그 리 스트로벨이라는 미국에 있던 저널리스트가 똑같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인가? 어떻게 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는데 그 신학자들을 찾아가면서 답을 찾는데 답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이 유일하게 극복하지 못한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또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또 그 말씀이 이 성경이 진리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만 거짓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은 기독교는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했어요. 부활의 거짓됨을 입증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분을 믿지 않았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믿지 않았고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의 말씀대로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고 나서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종교와 다르게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면은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지금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체험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렇다고 하면 이 성경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이 이 성경은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어진 사람들이 이것을 기록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이 사람들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다고 하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이 되어졌는데, 그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우리한테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가,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왜 이것을 기록하게 되어집니까?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일들을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이분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왜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작 우리의 실존의 영역 가운데, 우리의 생각 그 속에서는 예수님은 그냥 어떤 사상가, 어떤 예전에 있었던 어떤 신화적인 존재처럼 우리가 취급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가기보다는 자꾸 내 생각으로 일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모든 인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죽음과 질병은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 공자는 죽음과 내세에 대한 길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석가모니는 죽음을 어쩔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신론자인 하이데거는 인간은 불안과 범민, 죽음을 향한 존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죽음이라는, 이 사망이라는 그 막연한 두려움으로 본능적으로 그 인간이 처한 상태의 죽음을 느끼며 이 세상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존재인 거죠. 고통은 왜 존재하는가? 수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그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것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지금 이게 모르는 내용이 아니죠. 예수님한테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단순한 진리를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음이 뭔가 거시기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거시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 계속 불안하고 염려가 되면 우리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내가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죠. 오늘 점심에 뭐해? 우리 맛있는 쭈꾸미 먹으러 갈까?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땀을 한번 쫙 흘리고 수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을 해결하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사람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소외당하시는 거죠.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전제가 무엇이냐면, 어디서부터 우리의 생각이 출발해야 되냐면, 지금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보이지는 않지만 이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어떤 행동, 우리의 사고를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이 중풍병자는요, 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예수님한테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풍병으로 인해서 사지를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그 자신이 나아갈 수 없는 그 걸음을 내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께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너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너의 문제는 너가 해결해야 된다. 너는 이 모든 것, 너가 노력을 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은 틀립니다. 죽음이라는 문제는 그 누구도 어떤 능력으로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늘 죽음이 이 생각 속에서 자리 잡고, 이 죽음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끌어가고 우리 삶을 지배하려고 해요. 근데 그 죽음의 영향력으로부터 쭈꾸미를 먹는다고, 다른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그것을 잠깐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그냥 임시 방편으로서 간단한 것들로 대체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술을 먹어서 이 고민과 염려를 그냥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한테 나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교회는 병원이지 약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원과 약국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우리 문제에 대한 진단을 스스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처방도 스스로 합니다. 그리고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내밀듯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약국에 가서 몸이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바카스 하나 주세요. 이거죠. 병원을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사단에게 속은 거죠. 그러니까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내밀듯이 내 문제에 대한 답은 필요는 이것이니까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나오는 거죠. 이미 뭐가 전제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그 해결책도 알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 해결책을 돕는 어떤 대상인 거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나아왔을 때는 나보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더 잘 아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 잘못된 걸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판단하기에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와 또한 착오들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전제를 내려놓고 병원에 가듯이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에게 나아가서 의사가 내 상황들을 판단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중풍병자는 이 예수님한테 나아왔을 때 무엇을 원하면서 나아왔겠습니까? 중풍병이 낫는 것이었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풍병이 걸렸다는 것은 뇌 혈관에 작은 혈관이 막히거나 터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온몸의 그 신경, 그러니까 자신의 그 중풍병이 그 뇌 혈관이 막힌 그 부위가 어느 곳이냐에 따라서 언어신경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신경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기능적인 제약을 받게 되어지고 이 사람은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없게 돼요. 아주 정상적인 일반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됩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죠. 먹고 사는 길이 막막해지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면 이 기능적인 활동의 제약은 경제적인 활동의 제약을 낳고 또 경제적인 활동의 제약은 이 사회적인 활동의 제약을 낳고 또 관계적인 활동의 제약을 낳습니다. 김병의 효자가 없다고 김병의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가족들이 나를 배척하고 이러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믿어왔던 모든 관계들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심리적으로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죠. 더 이상 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의 지금 결론은 나는 도저히 살 가능성이 없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의 이 지금 소망이 없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중풍병에 걸렸기 때문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한테 가서 이 중풍병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이 중풍병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지금 이 중풍병자가 와서 지금 이 중풍병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풍병이 낫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상황을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중풍병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너가 해결되어져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 10절에 보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이 병을 낫게 해주는 것과, 그러니까 너의 병이 낫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너의 죄를 사함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너의 질병이 중풍이 낫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죠. 왜냐하면은 이것은 지금 그 말을 하는 즉시 이 병이 나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문화에서는 내 죄사함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 유대의 문화 속에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위를 그냥 병을 낫기를 원한다 했다가 병이 안 나면은 그냥 좀 창피를 당하고 욕먹으면 끝나는 건데, 만약에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너가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신성모독죄인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들한테 정말 몰매 맞기 좋은 그런 위험한 발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쉽게 그 중풍병을 낫기를 원한다라는 말보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함받기를 원한다, 내가 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나에게 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진단하는 것과 이 일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진단하는 것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상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근본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치병구본이라는 말인데, 황제내경 소문에 보면은 병을 치료하려면 반드시 근본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질병을 치료할 때 그 질병의 근본의 문제를, 예를 들면은 지금 두통이 있어요. 근데 이 두통이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두통이 있어서 개보린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가서 진단을 받다 보니까 결국 이 사람은 문제는 뭐였냐면은 밥을 안 먹어. 며칠 동안 밥을 안 먹어서 배가 고파서 머리가 아픈 건데, 거기다 두통약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밥을 먹어야죠. 두통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두통이 약이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는 게 무엇입니까? 건강이 없는 게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 중풍병자의 중풍병을 해결한다라고 쳐보십시오. 그는 예전처럼 건강한 몸을 다시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회에 나가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죠. 그러면은 문제가 없습니까? 또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고, 또 그 처자식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자녀들한테 학자금을 다 내주고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도 다 투자했는데 결국 나이가 들어서 내가 먹고 살 문제는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사람은 중풍병이 낫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안고 씨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주님은 단순히 그 현상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 그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요청인 거죠. 마치 베드로가 그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죄는 무엇이냐면 그냥 윤리적이고 거짓말하고 신호등 안 지키고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는 죄의 열매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요, 신학적인 죄예요. 신학적인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했는데 인간이 무엇을 선택하게 되어졌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먹은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죄가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까? 우리 몸에는요 수의근과 불수의근이 있어요. 수의근은 뭐냐면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근육들이에요. 근데 불수의근은 뭡니까? 우리의 뜻, 내가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근육들이죠. 우리의 생명은요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져 있는 근육들은요 다 뭐예요? 불수의근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이제 일어났으니까 심장아 이제 좀 뛰어라 하면서 심장한테 막 주문하는 거야. 야, 폐는 뭐해? 너 빨리 숨 안 쉬어? 막 하면서 제 폐를 막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죠. 지금 가뭄이요. 너무나도 우리는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지만 가뭄을 보십시오. 지금 이 비가 안 내리는 것이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그 비용은요. 이 태양이 만약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해야 되고 계속 유지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없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비가 안 오면요.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생명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주인이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누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유지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보세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아름답게 유지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까? 입법을 하고 그것을 또 실행하고 여러 가지 선거를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하는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점점 자살을 선택하고 점점 인간이 개입하면 할수록 인간이 주인이 되면 될수록 세상은 파괴되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잘났다고 하는 그 인간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그 영역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 수많은 산들을 가보세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산과 들과 모든 초목들은 유지되어져 있고 그것들이 계속 운영이 되어지고 있죠. 죄는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세상을 유지하고 또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신데 지금 내 생명조차도 내 호흡조차도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을 내 인생을 내 모든 것들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추방시킨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부인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영원한 죽음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심판을 유예하고 기다려주시며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인내와 하나님의 기다림이 끝나는 그때에는 심판으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죄의 무게를 달아서 영원한 그 심판에 처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괜찮다고 지금 악한 자들이 난리치고 그 사람들이 승승장구한다고 해서 그 끝이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의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고 그에 합당한 결과를 책임을 물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런 인간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죄의
그 형벌을, 이 죄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의 정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사회의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죄의 문제, 지금 자신의 영혼의 자신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영원히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이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있는 그 인간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지금 우리가 교회에 옵니다. 무엇을 바라면서 주님께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다시금 그분과 올바른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거죠. 왜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 왜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을 때 그때 받을 심판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몸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우리 몸을 가리듯이 계속해서 어떤 방법으로 열심으로 노력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너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 이 예수님은요,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형벌을 대신해서 자신이 정죄를 받고 그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벌을 대신 받으셨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같이 일어나 같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을 우리로 하여금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냥 용서받아서 하나님한테 죄송해서 그냥 맨날 용서받은 그 죄인처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당당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아오셨다. 나는 그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한 그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까?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아세요. 여러분들 현재에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그분께 묻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병원이지 약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레 판단하고 짐작해서 주님한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께서 주신 동산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